보은혜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많이 읽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놀 때도 이 말씀을 탁 분위기 잡아가지고 또 이 말씀을 또 안 보고 탁 한번 암송을 해주면 아이고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고, 아이고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도 그런 말씀은 질리지도 않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애롭거나 특별히 애롭거나 두려울 때, 생을 마감할 때, 장례식장이라든가 그럴 때 더 많이 이 말씀을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이 마지막 가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게 미국 같은 나라도 보면은 장례식장이나 마지막에 그 생을 마감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주고 읽어주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천국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전에는 솔직히 말이요 너무나 미천이었고 짧으니까 이거를 갖고 가서 30분 하는데도 그냥 어찌고 올까 해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 강원도 버전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가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래도 이제 좀 미천이 늘었는지 어쨌는지 그런 말씀 그렇게 안 해도 시간 한 30분 하는 데는 충분한 자료가 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요새는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시편 23편에서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도 여러분, 이 말씀 하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 세상의 타종교와 이걸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 하나면 끝나버려요. 이게 없어요. 다른 데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하나 말씀이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꼬리를 팍 내려버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어제 우리 모처럼 우리 형제간들하고 모처럼 코로나 기간에 부모님이 육신이 있는 곳이지만은 그래도 천국에 가셔 계시지만
그래도 자식들 도리로 그래도 코로나 기간에 또 이렇게 가보지도 못해가지고 전라도 한평 나산면 거기가 선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또 형제간들하고 또 가서 참 모처럼 진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거기 갔더니 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 작은 아버지 또 뭐 큰 아버지 다 이렇게 하나씩 딱 이렇게 딱 묘지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 대리석으로 이렇게 반반하게 다 하나씩 그냥 했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제 가서 봤더니 그래서 풀을 좀 비워주고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이 성경 말씀이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요. 얼마나 부모님을 잘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시편 23편에서도 가장 좋아하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나 그냥 평안을 주시고 너무나 평화로운 말씀이니까 뭐 다 위로가 되지요. 근데 저는 이 6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요, 저는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떤 누가 다 본인 자기들밖에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고 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소생이 뭐예요? 소생. 거의 다 죽어가다가 살아난 것을 소생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거저 다 죽다가 이제 정말 더구나 이 목회자 길로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일찍 왔으면 얼마나 감사한데.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찍 왔으면 내가 신학교를 가겠습니까? 벌써 고정관념에 나는 못 배웠어, 나는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냥 최고로 잘하면 장로님으로나 잘 섬기고 가야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빙빙 돌려잡고 한 23년을 갖다가 이 고난 속에서 더 지내게 이렇게 해주시다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 은혜스럽다니까. 23년 동안에 집 몇 채 있는 거 다 날려먹고 거덜나 버렸는데 딱 23년 만에 하나님이 이건 뭐예요? 이거 성전도 주시고 서울 이 은평구에다가 또 금평구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장막도 주시고, 그것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23년 동안에 시편 23편을 좋아하니까 23년 만에 등기를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하루하루 사는 것을 감사하십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뭐 나라에서 공짜로 주니까 전철을 많이 이용해요. 전철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딱 나는 어쩌다 출근 시간에 가보면은 그런 시간에 맞춰서 가보면은 되도록이면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공짜들은 그 출근 시간을 피해야 돼. 애기들 그 직장에 다니고 그 사람들 피곤해갖고 졸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거기서 노인이 버티고 있으면 그거를 그 애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안 이뤄주면 또 그 애들 다 그냥 막 그냥 머리에 말다가 그냥 그것도 잘 떼갖고 오지 몰라고 붙어 있는 애도 있고, 이거를 자꾸 이래. 그래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 자녀들도 다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참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이렇게 복을 주시구나. 그리고 여러분, 주제가 이제 잠언 10장 22절 말씀, 심으면 거둔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10몇 년 동안을 다녀도 열매가 없으니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고, 심으면 뭐가 나오디야, 뭐 잘된 것이 있냐 어쩌냐, 이런 분을 일반인도 아니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시더라고. 열매. 그래서 이렇게 간증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요새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얼마나 막 주시든지 간에 막 소세지도 10박스 와버리지, 뭔 저기 뭐야, 뭔 저기 저 소세지 와 김도 막 10박스 씩 와버리지, 뭐 하여튼 뭐 가구도 그냥 100만 원짜리 그냥 보내버리지, 그냥 뭐 하여튼 화장품도 막 100만 원 200만 원어치씩 보내버리지, 하여튼 여러 한 군데를 배달해도 저 배달 올 것이 남아가지고 물건이 남아갖고 있는데, 다음에는 목사님 오실 때에 트럭을 가지고 오세요. 트럭을 가지고 오세요. 트럭을 가지고 오세요. 그런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 뭐이니까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예, 목사님 저를 좋아하세요? 한 번 봤는데 목사님 삶이 저의 삶과 같아서 좋아합니다. 나도 심는 것 누구한테 100원 받으면 1000원을 갚아야 되고, 1000원 받으면 10,000원을 갚아야 제 적성이 풀린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무나 뭐 훌륭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주어요. 그리고 물질도 막 주시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성경책 그 찢어진 거 갖고 다니지 말고, 우리 신학교 때 전도사 그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준 거를 갖고 나는 이제 이렇게 설교 말씀 안전할 때는, 일반적일 때는 또 갖고 다녀. 다 성경책 더들거든 거 떨려지 말고, 이제는 목사님 하나님 말씀만 전하십시오. 내가 장사해 주겠습니다. 목사님 물건 내가 1년에 4,000개 팔아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너무나 이런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계시고 든든하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또 물질적으로 또 주문도 많이 해주시던지,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 어떤 분은 그 5만 원짜리 하나 가져가도 전화를 100번을 해도 안 보내준 사람이 있어. 강남에서 살아. 아파트도 큰 놈 살고 그냥 선교도 해주기를 안 주거나.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잘해주신 목사님은 어떻게 돈을 120만 원을 보내면서도 뭐라고 말씀해? 목사님 기분 좋으시라고 먼저 보냅니다. 기분 좋으셔가지고 약을 좀 잘해주시라고. 여러분, 일을 시켜먹은 사람도 미리서 줘버려야 되고, 어디 놀러를 가도 미리서 줘버려야 되고, 관광버스 타고 돌아올 때까지 줘버리면 누가 줘? 장례식 관 싣고 가다가 그 올 때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가는 갔다 그 기사가 브레이크 얼마나 밟아본 줄 알아? 그 관이 그냥 너덜너덜 와 사방으로 다녀. 미리 줘버려. 줄란지 안 줄란지 모르니까 이거를 한다고 하고 줘버리면은, 여러분 어제 태안반도 말리포 해수욕장인 거 가서도 해를 먹었는데도 여러분 뭐예요? 10,000원 줘버리니까 종업원 입장에서는 막 갖다 줘버리는 거야. 10,000원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로 정말 우리가 뭐 기독교 믿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식당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니까. 그거를 여러분 알아야 한다니까. 기독교인들 제일 싫어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갖다 주세요? 뭐 갖다 주세요? 뭐 갖다 주세요? 셀프인데도 뭐 갖다 주세요? 그리고 100원도 안 주고 가버려. 교회 댕긴다는 소리나 하고 말고 다녀야지. 깨달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믿을 대상도 아니고 믿을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타종교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더 정직해. 솔직히 말해서 더 정직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정직한데 진짜로 벌벌 떨고, 절에 가려가면서도 3일 전에부터 목욕하고 쌀도 방아 막지하고 가고, 그렇게 해서 정성을 들여서 가지고 이거 올라간다니까. 아무 헛것이지만은 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런 정성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예수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니까,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위에는 성도님들,
또 가정과 자녀 모든 범사에 위해 이런 모든 사업이든지 건강이든지 암이든지 소생하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67세지만 한 70, 60대 후반, 80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건강 관리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원장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내가 사실 내 큰형님 돌아가신 것보다도 더 슬픈 일이 하나 있어요. 나는 그래, 나는. 다른 분들 어떻게 지는가 모르는데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 이풍성 목사님이 천국을 가셨어요. 장례식장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 목사 신학교 때 막 갔는데 처음 만났는데 아무도 안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다들 밥 먹는다고 나가더라고. 근데 분정하고 갈 데도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오늘 저하고 식사하러 가자고. 아유, 그러시냐고. 그래 가서 먹고 딱 먹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교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도 출판사 하다가 책 납품하다가 이 학교 쫓아다니다가 여기에 지금 오늘 등록해갖고 왔다고. 목사님 간증 잠깐 들어보니까 그거 책으로 하자고. 제가 출판사 사장이고 그러니까 제가 돈 다 대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책을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써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알려진 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책을 읽고 죽으려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또 생명을 대하고 신학교 다시 목사님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와야 된다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 폐가 안 좋으셔갖고 가셨더라고. 암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 것이 감사해. 내 영혼, 내가 내 영혼을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사람한테 있는 많은 영혼이 21g이라고 했더니 또 설교 듣는 400g이다 해갖고 일어난 놈도 있고 잘난 척한 것들이 있고 600g이다 그런 것도 있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전 세계에서 몇만 명을 연구했는데 사람은 하나님한테 딱 안기면 21g이 줄어듭니다. 아무리 등치 큰 사람이고 뭐이고 딱 저울로 달아보면 21g. 시골에서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시퍼런 불이 탁 나가요. 그럼 어렸을 때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아이고 어디 동네에 어떤 양반이 돌아가셨는갑다 그래요. 그러면 울음소리가 들려버려. 영혼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이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6.25 이제 올해는 7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우리가 6.25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4354년 동안 전쟁은 931번 일어났고 6.25 이후 71년 동안 지금 현재 전쟁이 없고 233개 나라 중 경제는 11등에서 12등이고 월드컵에서 축구, 야구 4강에 올라간 팀은 세계에서도 대한민국밖에 없고. 할렐루야. 없어요. 미국은 야구는 잘하지만 축구를 4강 못 올라가 봐요. 미국 같은 나라도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6.25를 생각해야 돼요. 원수를 갚지 말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스라엘 예루살렘 위치한 애국박물관 정문에 이런 글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600만 이스라엘의 생명을 가스실에서 살해한 독일 나치당에 대하여 똑같은 살인을 저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만행을 기억하겠다는 민족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6.25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생명은 남한 230만 명,
북한 290만 명, 유엔군 15만 명, 중공군 90만 명입니다. 그야말로 세계대전에 맞먹는 전쟁입니다. 특히 전쟁을 일으킨 북한 공산당은 기독교인을 극렬히 비박했는데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을 무참히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기 전라도 우리 이번에 갔다 왔죠. 한평 옆에 영광, 거기 가면은 영광 염산교회에서는 77명이 살해했습니다. 교회당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덕성몰이를 해가지고 불절제를 벌어갖고 그렇게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뭐 정치 나는 별 관심 없어요. 개떡 같은 것들 누가 하든지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할 사람이면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뭐 전라도 그런 거 이제 개떡 같은 소리, 나 뭐 그런 거 대깨면 아무 필요 없는 소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개떡 같은 소리하고, 사람이 뭐이 먼저요? 사람이 먼저면 우상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기는 뭐 사람이 먼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떨어질 소표지가 찢어져 볼까 하면서 왔어요. 얘기 젖주듯이 그냥 안고 찍어줬더니 그게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뭐이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지. 사람 먼저면 우상이에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좋아도 하나님 다음이요, 자식이 좋아도 하나님 다음이요, 부모가 좋아도 하나님 다음이야지. 사람이 먼저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게 이런 것을 거울 삼아야 되지,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6.25 일어나가지고 제 처갓집이 진해인데 경남 진해까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거기 갔어요. 다 구리 옮겼어요.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각하 큰일 납니다. 잠시 일본으로 좀 피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의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진해 앞바다에 바다에 빠져서 죽을지언정 나는 이 나라를 떠날 수 없다. 이런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거기에서 첫 주일이 돌아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운영 연세대학교 교수 장로님이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그 노래도 작곡인 것인, 하여튼 그 유명한 나운영 장로님이 밤잠을 못 자고 울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진해 앞바다까지 지금 이제 다 날아가게 생긴 이 지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작사 작곡해가지고 첫 주일 예배에 부른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찬양을 부르고 성도들도 울고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부부도 울고 모든 성도가 울고 통곡을 하면서 불러서 했던 그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그냥 전라도로도 갔다 와봤지만 대한민국 정말 화장실 가도 그냥 시간만 있다가 한 열흘 동안 거기서 잠자고 오면 싶어요. 세계에서 1위 화장실, 문화, 도로, 시골이 더 좋아요. 전라도 영광 쪽으로 그냥 한평 쪽으로 갔는데 한평 가서 한우 먹고 그냥 혀가 춤을 추게끔 먹고 오고, 영광 가서 또 풍천장어를 그냥 또 혀가 춤을 추게 먹고 오고, 그렇게 태안앞바다 안면도 말리도로 해서 또 그렇게 해도 오고, 너무나 금수강산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뭐 특별한 애국 중국어고 필리핀어고 일본 몇 번 갔다 온 것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가지도 않고 그냥 좀 그랬지만은, 여러분,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 화장실 좋지. 전철 타보세요. 여러분, 미국 가서 전철 타보세요. 중국 가서 전철 타보세요. 정말 찌질이 그런 전철 후지 그 6.25 때나 댕긴 놈의 그런 시설이야. 대한민국 전철 한번 타보세요. 공항을 가보세요. 세계적인 일이 우리나라. 응?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유일하게 하나님이 들어간 이
애국가에 들어간 노래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4,931번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번도 그래 우리나라가 완전히 넘어가지 않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런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다 위기에 빠지고 한국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미국 트루먼 대통령한테 갔더니 우리나라를 예멘 내버려 여기서 나가라겠거든. 지금도 뭐 미군 절수하고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버리면 개떡 뛰어버려. 하루아침 것도 안 돼. 달러 나가버리면 끝나. 알도 못한 것들이 미군 나가라고 미군 나가라고. 내가 대깨문이라니까. 대깨문이라는데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야지. 지금 그것이 필요가 없어. 지금 나라가 죽냐 사냐지. 지금 예배를 드리냐 못 드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코로나를 못 들게 오지만은 앞으로 이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넘어가 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영광 염산교회 77명 불살라 죽더니 우리는 다 죽는다니까. 그런 나라니까 이런 나라를 지켜야 되지. 그랬을 때 트루먼이 콧방구도 안 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빌레그람 목사님이 나이도 30대밖에 안 된 사람이 이 트루먼한테 가가지고 한국이 지금 한국을 안다해주면 한국에 한 200만 명 이상이 사람이 다 몰살을 한다. 만약에 당신이 한국을 안 도와주면은 당신 가문에 평생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고 이제 가버렸어. 트루먼이 그 소리 듣고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보내준 허락 받은다고 해서 됩니까?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우리 미국하고 이렇게 지금 그때는 4대 뭐 있었잖아요. 그때 한 놈이 반대해버렸으면 도와주라고 트루먼이가 했어도 우리나라 못 온다니까. 우리나라는 없어져 버렸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소련의 그때는 소련 사람이 지금 러시아지만은 소련의 대표가 설사병이 나버렸는지 무엇이 나버렸는지 못 와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통과가 되어버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6.25에 참전 24개 나라인데 전쟁으로 말하자면 전쟁으로 싸우고 하는 나라는 16개가 나라가 나와갖고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아니었어요. 그런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불과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6.25 일어나고 지금 71년밖에 안 됐어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막대기 모세도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지팡이를 주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내년이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사냐 죽냐의 문제가 갈려있는 중요한 해가 내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게 있고. 기독교인이 이렇게 천대받고 사는 나라가 없어. 대한민국을 살려준 나라고 하나님이 도와준 나라고 도와준 것이고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80% 90% 봉사하는데 여기서 1% 잘못하면 기독교인 공격하고 정말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저는 부흥을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지금 합니까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도 가보면 사람도 없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보다 더 절박한 데가 어디 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먹고 살기가 다 등 따뜻하니까 기도원도 안 오고 기도도 안 오고 아예 뭐 교회 못 오게 안 온다 그러니까 헌금도 안 드려버리고. 그런데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니까 여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간단히 뭐 이렇게 넣어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고 해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냐고요. 러시아는 놈은 애가 설사병 걸려갖고 또 그날 못 와버렸어. 그러니까 됐고, 트루먼 대통령도 빌레그람 목사님이 말한 것을 순종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보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이 일본으로 잠깐 피해라게도 피했습니까? 나는 진해 앞바다에서 빠져 죽을 진정 나는 내 나라에서 떠날 수가 없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이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참전국 중에서도 저는 또 뭐 이렇게 우리 사모가 또 이렇게 다 원고를 쥐어줘요. 그리고 사모가 이렇게 써준 것이, 손가락도 아픈데 써준 것이 감사해서 내가 또 특별히 참전국 중에서 여러분 의미 있는,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의미 없이 드시라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또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라는 커피 발원지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목동이 기르는 염소들이 잎과 열매를 먹고 혈기로 날뛰는 것을 보고 열매를 따먹어 보니 신경이 곤두서는데 깜짝 기운이 나서 신기해서 수도원에 알린 뒤 그때부터 각성제로 커피 보급이 되었고, 고급 커피는 에티오피아도 세계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수단, 남수단, 예멘, 소말리아의 중간에 끼어있는 내륙 나라입니다.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고 전 세계의 도움을 호소해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예면을 받았습니다. 에티오피아 황제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훈련해서 약한 나라를 도우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유엔이 설립되었고 집단안보라는 연합으로 우리나라 6.25 전쟁에 왕실 근위에 대대했던 강류 부대가 먼저 파병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황제의 연설 중에 이길 때까지 싸우라, 죽을 때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6,037명이 와서 536명이 부상당하고 123명이 전사했습니다. 포로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253번의 전투에서 253번의 승리를 거두었고 자기들의 월급으로 보육원을 만들어서 전쟁 고아들과 같이 먹고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을 곁에 지켜줬습니다. 7년의 가뭄으로 아프리카 최강국에서 최빈국으로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한 해에 100만 명이 굶어 죽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공산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류 부대원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공산국가와 싸웠다고 감옥으로 재산 몰수당하고 핍박이 너무 심해서 6.25 참전을 숨긴 채로 이름도 바꾸고 흩어져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공산 정권에서 민주주의 정부로 바뀐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젠 나이 들어서 이름이 없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6.25 당시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달려왔고 자유를 위해 용감히 싸워주셨습니다. 에티오피아 가난한 나라가 아닌 에티오피아 감사한 나라로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에티오피아 커피를 좀 드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커피가 1년에 우리나라에 1년에 수입이 24조입니다 여러분. 24조. 커피 가게는 한 9,000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가 커피야 커피. 시골에 가도 커피, 여기 가도 커피. 하나님 앞에 커피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커피숍 차렸다가는 개떡 대합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한 1억 들여서 끌어놨는데 옆에 스타벅스 들어와 버려요. 끝나.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기도 안 오고 하려면 아주 무엇을 허지를 말해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응? 다윗이 지금 오늘 시편 23편의 이 말씀도 다윗이 기분 좋을 때 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지금 아들놈 압살롬이 이 압살당을 놈의 새끼가 지가 아버지를 갖다가 이럴 때에 그 절박한 상황에서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아주 그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하니까 그냥 한가하니 기분 좋을 때 쓴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이 변장된 그 축복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여러분. 짜잘한 것들 이기도 못할 것 얼큰만 하면 자살해 볼 것들한테는 고난도 안 준다니까. 버텨. 코로나 곧 끝나요. 할렐루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원수의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상을 주신 받습니다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영원히가 좋아서 여러분 내 전화번호도 069원이야. 저 영원히가 좋아. 영원히가 좋아서 저도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살 안 자랐지만 여러분 저도 참 저같이 사는 사람도 파란만장이요. 머슴 3대 머슴에다가 14살부터서 15살부터 관절염 걸려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한약방에 가서 일하다가 지금 50년 넘어버렸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개떡같이 되어버리고 아스팔트 끈깔대 버리기 하나님이 벌봐버리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쓰게 하시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셨겠어 여러분. 자기 자식이 정말 힘들었는데 좋아하실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래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 그러면 영벌이야 여러분. 할렐루야. 애지간하면 한 번만 벌 받고 간다 그러면 지옥도 가보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근데 영벌이다니까, 영원이다니까. 뜨거운 데서 영원히. 우리는 영생이다니까. 아무리 힘들어봐도 100년 버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년만 버티면 돼요. 그러면 영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나라의 문제나 이런 모든 이런 문제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참 감사하십시오. 시편 23편이 좋은 말씀이지만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 일이 아니다니까 우리의 영혼을 더 먼저 생각을 하신다. 다 죽어간 놈을 살려주신다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예수님 어떤 것이 먼저예요? 본인 일을 먼저 하십니까? 우리 일을 소생시키고 다 죽어간 놈을 살려주시고 나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외롭거나 두렵거나 쫄리거나 떨리지 마시고 시편 23편 77편 91편 말씀을 읽으시면 모든 여러분들의 문제가 우울증이고 뭐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질병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가정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가 소생시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